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하여 정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보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მეტ바앗과 기레다임과 벳가물과 벳보온과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 버리리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혼 가운데에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8장 말씀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의 자손들이 우리가 읽은 그 모압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민족이었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을 때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모압은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에 의해 정복당한 후 분열왕국 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 왕 메사가 반역함으로써 그 관계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불의 신 혹은 전쟁의 신으로 불리는 그모스를 주신으로 섬겼고 이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모압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선언적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호르나임 이런 생소한 단어들은요 모압의 대표적인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모압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가, 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피하지 못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 살펴보면 모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모스라는 신을 자신들의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모압이 동일한 죄,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에 대한 신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불안해 여겼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속해서 남유다에 방문하다 보면은 북이스라엘에서 떠나가 남유다로 돌아가 그들이 남유다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대신에 북쪽 북이스라엘에 단과 베델에 자체적인 예배 처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고 자신이 정한 절기를 따라 그 금송아지에게 예배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종교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삼아 버렸습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모스를 전쟁의 신으로 여기며 그모스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민족의 번영과 안정을 그모스에게 의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기만 행위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모압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우상들이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는 우상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의 열정과 에너지와 돈과 정서적 자원을 쏟아붓는다면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이 된다.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며 중요해지고 안정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고대처럼 형상을 만들고 절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성공, 자녀의 성취, 사람들의 인정, 안정된 직장, 또한 내가 계획한 미래에서 완벽하게 성공하고 수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은 그것은 내가 만든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은 결코 너를 지켜주지 못하며 그것이 너를 집어삼켜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상으로 채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참된 의미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우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풍성하게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압 나라에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 두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29절에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됨은 그들의 풍부한 경제력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용이한 그들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고원지대의 위치에 있어서 다른 외부 세력으로부터 그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전쟁과 침략의 피해를 받지 않았고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이란 지형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식량 재배에 용이한 비옥한 토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모압은 중요한 남북 교역로인 왕의 대로가 지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압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안정된 안보, 풍요로운 경제, 또 활발한 교역망이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스스로의 능력과 조건에 자만했고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교만해졌습니다. 모압은 외적으로 보면은 풍요롭고 평안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나 감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여러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영적인 무감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게 되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만은 우리가 성경의 원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받은 복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이 복과 은혜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모압의 교만과 아담의 교만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똑같은 교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은혜를 내려주셨으나 그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의 결정, 내 계획을 따르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만이 있다라면은 내려놓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풍요로움 속에서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압이 멸망한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상과 교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들을 깨뜨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또한 교만을 내려놓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들에게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풍성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